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또 한 호메레시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백성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젊은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국내외 단기 선교 결단 예배로 오늘은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결단 예배에 관련하여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청년부가 독립을 하고 젊은이 교회로 세워진 것이 지난 2006년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젊은이 교회가 금년에 11년 차가 되었어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외부에 가서 저희 젊은이 교회를 소개할 일이 있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청년부와 젊은이 교회는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선한목자교회 청년부라고 안 하고 왜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라고 하냐? 여러분 그냥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뭐 청년부라 써도 되고 또 젊은이 교회라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교회 건물도 같은 선한목자교회와 같이 쓰고 또 담임 목사님도 같고,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청년부라 안 부르고 젊은이 교회라고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젊은이 교회라고 부를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언뜻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금년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저희 젊은이 교회 안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이들이 한 43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젊은이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가 좀 낯설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이렇게 젊은이 교회 내가 멤버지, 내가 젊은이 교회 소속이지,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경우가 여러분들 중에 많은 경우에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우리 젊은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가 청년부와 구별되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의사결정의 독립이고 하나는 재정의 독립입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는 우선 의사결정이 완전히 독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의 정신이나 방향성은 같지만, 그러나 저희 젊은이 교회의 본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금년에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가이드를 받는 게 없어요. 저희 젊은이 교회 자체적으로 매년 청년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12개의 팀이 있는데 11개의 팀이죠. 그래서 대표 1명과 11개의 팀장을 세워요. 그래서 여호수아 12명, 느헤미야 12명, 그래서 24명의 청년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이에도 지금 다 앉아 계셔요. 누군가 옆에 한번 보세요. 장로님처럼 생긴 사람이 누군가. 네,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어린 청년부터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 장로님 24명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젊은이 교회 한 15명의 모든 스태프들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장로교로 따지면 당회를 구성해서 매주 주일 아침마다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나 하거나 일을 결정하거나 또 재정을 운영하는 모든 일을 이 기획위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그래야 젊은이 교회가 결정한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만장일치제라는 게 매번 한다는 것이 참 믿음의 실험이에요. 누구 한 명만이라도 반대하면 그 안건은 통과가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외부에서 가끔씩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국내 선교로 좀 필요한 청년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물어보고요. 물어봐서 대답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논의한 후에 대답 드릴게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좀 경우가 없다고 느껴지시기도 하나 봐요. 아니, 담당 목사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그걸 또 뭐 물어보고요, 또 의논해 보고요, 뭐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그 정도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의사결정권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꼭 해보자 해서 독립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재정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헌금이 그대로 젊은이 교회 재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선화목자교회로부터 따로 받는 청년부용 재정 없습니다. 매주 헌금한 재정으로, 청년들이 헌금한 것으로 선교, 예배, 구제, 봉사, 교회 운영 다 우리 청년들의 헌금으로 감당이 되어지고, 또 우리 사역자들의 사례비도 청년들의 헌금으로 감당이 되어져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교회의 건축 부채도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 교회도 이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어느 한 일정의 분량을 같이 건축 부채에 상환하는 일에 젊은이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 교회가 의사결정, 재정, 독립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은요, 우선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도를 받고 또 누구의 지시를 받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곧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을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현존하는 미래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중직에 다 갈 겁니다. 이제 결혼하고 집사직 받고 권사님, 장로님으로 아마 이 자리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세워질 거예요. 그때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부터 교회 세우는 일을 연습해야죠. 청년의 때부터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는 훈련을 해봐야지요. 그래서 젊은이 교회가 독립이 된 거고, 또 청년의 시기가 갖는 그 두 번째 특징은요, 청년의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그러면요,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성인들보다, 우리가 성인이죠. 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보다 훨씬 더 반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갖고 있는 재산이 있기를 해요. 소유가 있기를 해요. 가면은 그냥 짐 하나 싸들고 예 하나님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저만 해도 뭐 하나 결정해서 반응하려면요, 저희 아내랑 상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두 딸도요, 무시 못해요. 저희 큰 딸만 해도 10살이라 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온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절차가 꽤 많아요. 그런데 청년의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반응할 수 있어요. 실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 교회가 독립이 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래서 젊은이 교회가 독립이 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젊은이 교회에 이 마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실험실. 이게 젊은이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와 관계를 맺은 지가 벌써 지금 만 8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2009년 11월 달에 우리 그 당시에 8384 또래 담당 전도사로 섬겼고, 그리고 중간 한 2년 정도는 영설기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여우수아 담당 목사로 와 있어요. 금년이 횟수로만 따져봐도 한 9년 차로 제가 젊은이 교회를 옆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젊은이 교회를 보면서 참 자랑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젊은이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또 부족한 게 많아도요, 개인적으로는 참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한 거예요. 매년 주의 복음을 들고 국내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젊은이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전에 청년들이 반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한 번은 젊은이 교회 첫 번째 기획위원회들이 모여서 재정을 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2006년에 이제 젊은이 교회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 교회가 재정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재정을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 가지고 청년부가 활동을 했는데, 당장 금년부터는 젊은이 교회로 독립이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짜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산을 짰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젊은이 교회에 뭐 하길 원하실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것만 한번 분별해보자. 그랬더니 마음이 모아졌던 게 뭐냐? 선교였어요. 하나님이 젊은이 교회를 세우셔서 선교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나라 안과 밖에 전하는 일을 너희가 해라. 그래서 항목을 정했어요. 자, 선교사님 돕는 항목 옆에다가 쓰고, 직접 단기 선교 나가는 항목 쓰고, 봉사와 구제로 섬기는 항목 쓰고, 항목을 쓴 다음에 얼마나 돈이 들까? 그 당시 한 2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들까? 옆에다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일 얼마 들지? 쓰고, 이건 얼마 들까? 또 쓰고. 그러다가 누가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얼마 있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몰라. 하여튼 써봐. 그리고 다 예산안을 그런 식으로 짰어요. 그래서 더해보니까 그때 예산 규모가 6,500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 당시 한 200여 명 정도 모일 때. 그런데 6,500 예산안이 잡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짤 때는 신나게 짰어요. 하나님이 이 일도 기뻐하실 거야. 이 일도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 있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 있죠? 갖고 있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현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자모라고 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광자모. 이름이 이상한데요. 미칠 광자를 써서 미친 자매들의 모임. 이 광자모가 뭐냐면요, 예산안을 짰긴 짰는데 재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덜컥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끝나면 모이고, 학교 끝나면 모이고, 자매들이,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잠자면서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보냈는데요, 그 해에 결산이 얼마 나왔냐면 1억 3천이 나왔어요. 예산안에 딱 2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젊은이 교회입니다. 젊은이 교회는 그래서 첫 해부터요, 국내외 선교 사역이 정말 놀랍게 일어났어요. 선교사님이 차가 필요하다고 기도 제목을 요청해 오면 그거 뭐 우리 보고 감당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굴릴 차가 없어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떤 자매가 꼭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형제들 분발해요.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떤 형제는 자기가 첫 월급 받았다고 고이고이 담아서 드리고,
제가 8384를 담당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선교사님 자녀 한 명인데 부모님은 다 지금 중국에 계셔요. 자기는 지금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나와 이제 어학원 같은 데에서 중국어 가르치면서 그렇게 겨우 자리를 잡는데, 우리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요, 자기의 첫 월급을 다 드렸어요. 제가 옆에 있다가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려고 한 달을.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담아드리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신은 5, 6 정거장 버스거리 걸어다니면서 선교비 플로잉하는 지체가 있고,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은 뜨거워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배만 끝나면 한 5명씩 모여갖고 성남지도 펴놓고, 오늘은 태평일동 걸어다니고 그 다음 주는 태평이동 걸어다니고,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어르신들 격려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어린아이들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1년인가요? 1년 동안 태평동 다 걸어다니다가 그렇게 땅밟기 끝나고 나서는 해산한 셀도 있었어요. 그 셀이 어디든지 셀이에요. 어디든지 셀. 한 2년 동안 또 정신지체 장애에 갖고 있는 그 아이를 돕기 위하여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와 말벗으로 봉사하고, 덕분에 그 어머니는 하루 동안, 그나마 하루 동안 하루를 쉬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셀원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수련회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을 수련회 보내주자, 리트릿 보내주자 해서 강원도로 이 가족이 거할 수 있는 리조트 예약하고 다 자기들의 돈으로 내서요. 그렇게 해서 매번 수련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그게 얼마 전에 잘 믿음의 실험을 마친 9스텝 셀이에요. 저는 사역자로요, 그런 청년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본다는 건 제게 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금년에도 선교 사역 나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음식이 맞아야죠. 음식이 안 맞은 경우도 있어요. 또 이동 간에 위험한 것도 있어요. 선교 초창기에 중국에 선교 나갔다가, 중국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차가 전복이 되어서요, 어떤 한 자매는 큰일 날 뻔한 경우도 있어요. 또 국내 선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뭐 선교지로 가서 국내 선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고생하시고 또 선생님 큰 결단하셨지요,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얼마나 말도 안 듣는지요. 그런데요, 이 일에 우리가 우리 돈 내어 가면서 섬겨요.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조해주는 재정이 100원도 없어요. 다 자비량으로 가는 겁니다. 금년에도 국내 단기 선교 재정이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13만 원 내고 참여해 보면요, 우리가 자는 곳 리조트 아니에요. 교회 바닥에서 자요. 그리고 밥 한 번 제대로 주지도 못해요. 어떨 때에는 흔한 간식 하나 챙겨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회비는 13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 내고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내 단기 선교 나가면 캠프를 열어주죠. 그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 참가비는 안 받습니다. 다 우리 돈으로 13만 원 내서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거지순례를 다녀온 청년이, 지금은 이제 거지순례가 금년에는 사도행진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요, 저를 찾아왔어요. 잘 마치고 와서. 분명히 13만 원 회비를 냈는데 막상 거지순례 가서 보니까 밥 한 끼를 진짜 안 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 다 핸드폰 내라고 했지요, 지갑 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13만 원 냈지, 내일은 좀 몰아서 아무래도 회식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 내일도 안 줘요. 돌아올 때까지도 안 줘요. 진짜 말 그대로 거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끝나고 와서는 저에게 와서 조심히 물어봐요. 전도사님,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13만 원 냈는데 그 회비로 뭐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재정으로 다른 팀의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 아이 재웠어. 그랬어요. 마음에는요, 이 어린 청년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그 돈 내놔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런데요, 그 어린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요, 표정이 밝아지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매년 단기 선교를 섬겼어요. 담당 사역자로서는 어떨 때는 참 미안해요.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번 여름에 우리 지체들을 위한 수련회 열면 좋잖아요. 지금도 지쳐있는 청년들 많은데 은혜 받는 자리 마련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마음에 이번 여름에는 좀 청년들이 은혜 받는 자리도 마련해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집회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년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요, 그 어떤 집회와 목양적인 케어보다 위험하더라도 고생하더라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 그대로 여름 수련회도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본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번 여름에도 나를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그렇게 수련회 해보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수련회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13만 원 내놓고 우리는 맨바닥에서 자면서도 그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우리가 헌금하듯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그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우리는 아니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련회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년 선교 나갔다가 돌아오는 청년들이 처음에 나갈 때는 우리가 그 땅을 섬기러 갑니다 이러고 나가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참 이상하지요. 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거기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성도가 우리를 섬겨줬어요. 복음을 모르는 그 친구가 나를 섬겨줬어요. 그렇게 골머리를 썩이는 그 아이가 나를 섬겼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 이야기이고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이고요, 또 그리고 금년 여름에는 우리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선교 결단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국내외로 나가는 지체들이 일어난다길래 제 마음에는 기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거죠? 나머지 청년들은 저 친구들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가야 돼요. 여전히 오늘 저녁에도 2주차 모임으로, 다음 주는 3주차 모임으로 국내 단기 선교학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설교의 서두에 젊은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시는 대로의 자신도 그 방향으로 눈을 고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어떤 한 사람이든 어떤 한 교회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시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가 점점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안타깝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세요. 그 이유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온통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집 늘리고 땅 늘리고 그리고 술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8절 11절에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땅 가운데 홀로 살려는 것처럼 이미 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집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밭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어쩜 지금 이 시대 같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갈까? 어떻게 하면 내 땅을 늘릴 수 있을까? 온통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독주를 마시고 술 잔치에 즐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그들이 진짜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즐기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남유다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은 기울어져 가고 있고 아수르와 그 다음에 남으로는 애굽이여 호시탐탐 나라를 노리고 있고, 저 멀리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주변 나라들을 매우 무섭게 다 하나하나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해. 조금만 눈을 돌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데, 하나님이 지금 세계 정세를 급격히 흔들며 바꾸어 가시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부자들은 재산 늘리고요, 즐기고 수금하고 검은 곳하고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건 재앙인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 갈 때 언제 나라가 기울어 가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전혀 모르면서 거기서부터 나라가 기울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언제부터 기울어져 가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참 부끄럽게도 신학교 나오고 오랫동안 사역하면서도 선교하는 일에 대하여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는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교회는 특징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네, 저 교회는 봉사 많이 하는 교회네. 그런데 또 어떤 특징이 저 교회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네. 그래서요, 저는 신학교 때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지?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래서요, 저는 그 당시에 기왕이면 큰 목회하기면 좋겠어. 기왕이면 유명한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아찔해요. 정말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목회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꼬이는 거예요. 큰 목회할 거야, 유명한 목회자 될 거야. 지금 돌아보면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는 젊은이 교회로 이렇게 한 1000여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모일까요? 제가 제 고향 교회만 가봐도요, 지금 청년들이 안 모여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어디 가서도 저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는 청년들이 이 정도 모입니다, 이런 말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이게 하시는 거죠? 그만큼 사명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제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이 정도 모입니다, 이런 얘기를 차마 못해요. 그거보다 저희가 감당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2010년에 젊은이 교회 선교 훈련인 MST 듣다가 그 당시 2010년에 엄청난 말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한 2주 차인가요? 그때 오신 강사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MST 훈련을 받다가 그날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를 운영해 나가실 때 아무런 방향성 없이 운영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쩔쩔매시는 분 아니세요. 미국이 힘이 강하니까 미국 눈치 보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돌리시는 분이시고, 핵전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뭐 별이 지구에 떨어져서 세상이 종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가 종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구는요,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도 알고 읽었던 말씀인데 이거 깨달아지니까요, 그제서야 비로소 제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구나.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게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구나. 어떤 방향이죠? 주의 복음이 오늘도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이 나라 구석구석에 전파되고, 주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꼭 그렇지요.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라니까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오셔서 그 문화에 적응해 가시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모시고 계신 예수님은 선교사이세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선교, 저 사람은 선교로 부름받은 거고 나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선교사시니까.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세계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끝이 있고 그 끝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 왜 몰랐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참 감사해요.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 청년이 저렇게 혈혈단신으로 저렇게 저 해외에 나가지? 어떻게 선교사로 결단을 하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2011년에 이란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이란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런데 그 이란 단기 선교에 가서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두 팀으로 나누시더니 알아서 다니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이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이지요? 물론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팀을 짜주더니 알아서 다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 팀을 데리고 한쪽 지역을 다녔습니다.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10시간가량 이상. 서북부에 있는 하메단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날 일정이 뭐였냐면 한 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묘지. 뭐 여기까지 와서 죽은 사람 묘지를 찾아가나. 그런데 그 묘지가 어떤 묘지였냐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묘였어요.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네. 모르시나 봐요. 아셔야 돼요. 하씨잖아요, 하씨. 네. 죄송해요. 네. 제가 그날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와, 하박국 선지자의 묘라니, 선지자의 흔적을 볼 수 있다니.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먼저는 하박국서 말씀을 혼자서 묵상했어요. 하박국서에 2장 14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에는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날 아침에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두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찬양도 부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찬양 많이 했어요. 그 당사자를 보러 간다는 거니까, 그 묘지를 간다는 건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광야길로 들어가요. 그리고 집 하나 한 채 없는 그 광야길을 1시간 반 정도를 차고 타고 갔어요. 조그만 마을이 있더라고요.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한해 공원 같은 곳에 조그만 집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저희를 이끄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너무 초라해요. 집 하나 조그맣게 있고요, 거기에 여기에 묘가 묻혀 있어요 라고 하는 돌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박국이 묻혀 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 두었어요. 처음에 실망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허허벌판에 이거 하나 보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온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온 청년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조용히 하박국서를 펼치고요, 뭐 여기 읽고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조용하게 우리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리고 나서 그때 찬양했던 게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걸 조용히 찬양하는 거예요. 한 5, 6명이. 그런데요, 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한 거 있죠.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벌판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처럼 개처럼 끌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그 이란 땅까지. 그런데 이란 땅까지 끌려온 그 하박국 선지자가 주위에 뭐가 있어요? 마을도 없고.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온 세상에 가득한다는 이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그때 제 마음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꿈.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들은 사명을 발견하고 싶지 않나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도 물어봐요. 목사님, 저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먼저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사명은요, 어느 날 나에게 드디어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닙니다. 사명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거 하기 원하시는 거 저 인정하고,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거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은요, 정말 기대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날 뭘 시키실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뭔가요?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북쪽이구나, 여기가 동쪽이구나. 그리고 나서 동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이 동쪽 즈음에 있었지. 그리고 가다 보면요, 비로소 아는 길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도무지 무슨 사명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 방향을 먼저 분명히 하세요. 어떤 방향?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이끄시는 그 방향, 교회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거기에서부터 내 사명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그것을 먼저 마음에 품으면 우리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바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우리 젊은이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지도감리교회라고 전남 신안군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전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구인수 목사님이 저희 젊은이 교회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교회를 세웠지만 제 스스로가 대책이 없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3번의 다리 수술로 몸이 불편하여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선한 목자 청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 혼자여서 예수님 믿는 것이 미친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청년 선생님들이 내려오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도감리교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선생님들이 본질적인 것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지금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믿음의 실험과 도전을 하며 영적으로 싸우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학교와 다른 교회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지도감리교회 아이들은 연예인 사진도 지우고 페이스북도 끊었다던데 진짜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 술 등 세상적인 것에 미쳐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에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반응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사람도 뒤집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선교 결단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은요, 누구는 파송받고 누구는 보내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로 선교해야 될 청년들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한목자 교회 학교,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로 1박 2일로 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오셔서 아이들을 섬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있는 국내 선교학교 2주차 또 오세요. 일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기도하면 돼요. 오늘 기도 카드에다가 이름을 적어 제출하세요.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갈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보여주시는 영광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시간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내 삶에 갇혀서 내 삶만 바라보는 그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힘껏 외쳤듯이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오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내 삶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이라도 다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여름에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주님, 젊은이 교회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신 주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열방의 모든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드리고 이 일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버지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여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포도나무가 다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과 영광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끝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 온 모든 이가 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영역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젊은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계속하여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여름에도 국내외 사역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퍼즐이 하나 맞춰지는 그런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6.25로 나라가 분단된 아픔을 갖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하루속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불편했지만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메마른 곳에 해바람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